우리가 주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감사한다는 의미입니다. 기본적으로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전제로 해야지 우리가 기도할 수가 있죠. 그것을 믿지 못하면은 우리가 기도할 이유도 없고 또 기도할 필요도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내가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뭔가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해야 되죠.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는다면은 우리가 기도를 왜 합니까? 어떻게 좀 조금만 이게 생각해 보면은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죠. 예? 우리가 뭐 누구한테 이렇게 구하면은 그 사람이 줄 것을 믿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이제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은 뭐 내가 그 사람이 줄지 안 줄지 모르지만 어쨌든 나에겐 절대적으로 필요하니까 내가 어떻게든 그 사람에게 일단 한번 구해봐야 되겠다. 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구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런 믿음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기도한다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아니겠죠. 기도는 하긴 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실은 이제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사람에게 어떤 뭔가를 구할 때에는 저 사람이 줄지 안 줄지 모르지만 불확실하지만 어쨌든 나한테 필요하니까 내가 한번 필사적으로 매달려 봐야 되겠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대해서는 그러기가 어렵죠. 왜냐하면은 사람들에게 어떤 그런 것을 구할 때에는 대부분 육신의 눈에 그 사람이 나에게 뭔가를 줄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능력이 있다 라는 것이 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줄지 안 줄지는 사실은 불확실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필사적으로 뭐 매달린다 그렇게 할 때는 뭔가를 달라고 요구한다라고 할 때는 그 사람이 그것을 나에게 줄 수 있는 뭔가를 가지고 있고 능력이 있다. 이것을 사실은 알기 때문이죠. 뭐 그런 것이 없는 사람한테는 애시당초 구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거기에서도 중요한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줄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거는 근데 육신의 눈에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그렇게 믿고 구하기도 어려워요. 우리가 그렇게만 믿어도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그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그 하나님의 존재를 믿기만 해도 사실은 우리가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사실은 믿기가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골로새서에서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내용들이 골로새 1장 13절에서 20절까지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이 사실은 알고 봤더니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창조하신 이 한국말로 좀 표현하기 어렵습니다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그 통로로 삼으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또 창조주 하나님이시기도 하죠. 뿐만 아니라 그 창조의 목적이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지금 모든 존재, 말 그대로 모든 존재, 여기서는 예수님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모든 우주의 모든 것들을 지금 현재 존재하게 하고 존재하도록 만들고 계신 분도 예수님이라는 거죠. 말 그대로 그래서 예수님을 말 그대로 주님, 성자 하나님으로 믿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례를 받죠. 세례를 받는 건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주님이라고 믿는 거예요. 내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통 의미를 좁혀서 자꾸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은데 내가 따라야 될 내 주인이다 뭐 이런 개념으로 나와 관계에서만 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그것 이전에 왜 예수님이 내 주님이 되어야 되냐면 원래 예수님은 내 주님이에요.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든 예수님 믿지 않든 그 이야기를 지금 골로새서는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기독교가 뭐냐? 기독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사도행전에서 처음에 이제 제자들이 주님이라고 얘기할 때는 뭐 보통 선생님 보고도 뭐 주님이라고 주인의 우리가 보통 주님이라고 번역합니다만 뭐 롤드 영어로 롤드죠. 퀴리오스라는 표현을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용례에 사용된 선생님 보고도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부활 사건 이후에 제자들이 예수님 보고 주님이라고 할 때는 그래서 도마가 분명히 고백한 것처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나의 주님 할 때 이제 나의 주님이 그냥 단순히 내 선생님, 뭐 내가 따라야 될 어떤 훌륭하신 분, 뭐 이런 게 아니고 나의 주님이라는 의미는 이제 내 하나님이라는 의미다. 그 이야기를 하고 사실은 이제 하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행전에서도 결국은 다윗이 단순한 그래서 예수님은 단순한 메시아가 아니라 보통 메시아 하면은 다시 오실 메시아 하면은 이제 다윗과 같은 이제 그런 존재가 나타나기를 유대인들이 바랬는데 그런 존재가 꼭 하나님일 필요는 없어요. 또 다른 다윗이 오면 되는 거죠. 근데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 2장에서 첫 번째 설교를 할 때 예수님은 단순히 그런 또 다른 다윗이 아니라 다윗이 주님이라고 부른 바로 그 주님이다.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 얼핏 읽으면 도대체 그냥 베드로가 뭐 지금 뭐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무슨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그 핵심은 예수님은 메시아는 메시아, 그냥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데 단순한 다윗과 또 다른 다윗이 아니라 다윗이 주님이라고 부른 바로 그 주님이시다. 다윗이 주님이라고 부른 사람이 누굽니까? 주님으로 부른 사람이 아니죠. 주님으로 부른 이가 누굽니까? 구약에서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그런데 그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이거 충격적인 일이죠. 하나님을 사람을 죽여도 무고하게 죽이면은 큰 죄인데 하나님을 죽였다. 그거 안 떨릴 수가 없는 거죠. 결국 우리가 이제 결국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는다고 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할 때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믿어야 돼요. 우리가 사실은 예수님이 나한테 은혜를 주실지 내 기도를 들어주실지 안 들어주실지 불확실하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내 주님이라는 건 단순히 내 주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주님이기 전에 모든 만물의 주님이세요. 사실은 내가 주님으로 인정 안 해도 예수님은 주님이에요. 우리가 너무 교만하게 자꾸 뭐 내가 주님이라고 인정해야 뭐 주님이 예수님이 주님인 것처럼 자꾸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 그래서 골로새서 지금 얘기하는 게 예수님 만물의 주님이시다. 그러면은 그 예수님이 만물의
주인이시면 하나님 만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이시면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우리가 믿고 기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그 믿음이 있으면은 기도하게 돼 있어요. 물론 이제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내가 이 기도할 수 있는 기도해야 되는 필요가 있느냐 이제 그런 문제가 이제 그 다음에 생기게 됩니다만 1차적으로는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믿으니까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믿어요. 내 주님이 아니고 내가 인정하든 친 만물의 주인이시다. 그래서 지금 그 이야기하는 것은 그 예수님이 원래 만물의 주인이신데 골로새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1장 15절에서 이제 17절까지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성자 하나님께서 바로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 18절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교회의 머리가 되셨고 그래서 그분이 그 예수님이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를 하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의 믿음은 그 다음에 그 이제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다음에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죠? 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예수님 모든 것을 들어주실 수 있는 분일 뿐만 아니라 첫 번째 이제 우리가 그걸 믿어야 되고 만물의 주님이신데 근데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어서 자기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셨다. 그 만물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내가 주실지 안 주실지 모르지만 내가 구해봐야 되겠다. 그게 아니라 첫 번째는 이제 그런 믿음이고 그 다음에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님이 이제는 내 주님이라는 거지. 내 주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저 만물의 주인일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나를 구원하시기를 구원해 주셨다. 그러니까 이제 주님께서 나에게 내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신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면 주님께서 들어주신다. 들어주실 수도 있고 안 들어주실 수도 있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뭐 어쨌든 내가 한 구해봐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분명히 들어주신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미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20절에서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이게 이제 부정 과거형이라고 과거에 이미 이루어진 일. 그래서 뭐 또 완료형이 사용되기도 하고 뭐 13절에서도 부정 과거형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미 나에게 은혜를 다 베풀어 주셨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 믿어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내 주님이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근데 예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이미 예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셨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이 세 가지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래서 정리하면 첫 번째, 내가 예수님은 만물의 주인님이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두 번째, 근데 그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바로 내 주님이다. 그래서 예수님 들어주실 능력을 내 기도를 들어주실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내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시는 분이다. 왜냐하면 내 주님이기 때문에 내 주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 책임지셔야 되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기도를 들어주실 능력뿐만 아니라 실제로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래서 나를 구원하셨다. 그래서 이미 예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셨다. 그런데 주셨는데 왜 내가 또 구해야 되느냐 우리가 생각하죠. 예수님이 내 것으로 다 이미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이제 내가
쉽게 말하면 은행 통장에 내 명의로 다 이렇게 예수님이 저축을 해놓으신 거예요. 그걸 뭐 예전에 이제 그 예수님의 공로를 그래서 이제 그 천국 보물 창고에 채워놨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그 개신교와 천주교 로마 카톨릭의 결정적인 차이가 나는데, 예수님의 공로는 인정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쉽게 말하면 그 기본적인 개념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쉽게 말하면 은행에 요즘식으로 좀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날 위해서 필요한,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은행에 다 내 명의로 다 저축을 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가서 찾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로마 카톨릭에서는 거기서 덧붙여 가지고 뭐요? 그 성인들, 사람들 중에서 이제 성인들의 공로도 거기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공로만 가지고는 안 되고 내 공로도 있어야 되는데 내 공로가 부족한데, 그래서 이 성인들의 공로도 거기에 이제 포함을 시키는 게, 그게 이제 거기서 이제 개신교와 결정적인 차이가 나는 거죠. 근데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내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어. 그래서 내가 가서 찾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내가 그걸 찾으러 가는 겁니다. 그게 기도예요. 그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우리의 기도는 기본적으로 본질적으로 감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골로새서 1장 골로새서 1장에서 우리 읽어있는 본문 말씀에서 12절 말씀에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빛 가운데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데 이게 기도 앞에서 이제 기도문의 한 부분이거든요. 감사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감사하기를, 너희들이 감사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한다. 기도한다. 응? 기도가 본질적으로 감사해. 근데 여기 그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이게 뭡니까? 성도의 기업의 부분은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얻는데 그 하나님 나라를 내가 이미 그것을 얻기에 합당하다. 이게 뭡니까? 이미 내 몫으로 그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내가 그걸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이미 주어졌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은행에 가서 내 명의로 된 예수님이 그 돈을 저축해 놓으셨기 때문에 내가 가서 찾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단 말이죠. 내 명의로 되어 있으니까. 그 얘기예요, 지금 이제. 그러니까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앞에 여러 가지 기도 내용이 9절부터 쭉 나옵니다. 9절까지 11절까지 전체가 이제 기도문이에요. 근데 그 기도하는데 이게 이제 분사형이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분사형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면서 감사하면서 기도한다. 또 감사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기도가 감사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배해 두신 모든 것을 내가 그때그때 필요한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내가 기쁨으로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비춰 보면은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믿어야 주님께서 주시는 걸 또 받을 수가 있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라고 믿고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지 내가 기도는 받으러 가는 거기 때문에 내가 그런 믿음이 없으면은 내가 기본적으로 받을 수가 없는 거죠. 내가 받을 수가 없는 게 내가 받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바로 그런 믿음으로 나가야 돼.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제 기도할 때 힘든 문제가 있어서 이제 기도할 때는 사실은 감사하기가 쉽지 않죠. 근데 그럴 때 사실은 더 감사하면서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냐면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감사하면서 감사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항상 우리가 그걸 먼저 이렇게 내가 그 믿음을 고백해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 믿음의 감사가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통로를 여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문제가 주님 앞에 기도하러 나아가면서도 자꾸 이렇게 주님께서 은혜 주시려고 하는데 이 딱 마음문을 탁 닫아놓고 주님께서 은혜를 나에게 흘려 보내주시려고 하는데 내가 탁 문을 닫아놓고 주님 앞에 가서 계속 문을 두들기는 거예요. 내가 문을 열어야 되는데 내가 문을 열지 않고 마치 하나님이 문을 안 열어주시는 것처럼 자꾸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 문을 두들기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기도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은 황당하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은 이미 다 열어주셨는데, 아니 예수님의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주셨는데 뭐 도대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를 향해서 더 어떻게 여셔야지 여실 수가 있는 겁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우리가 예수님 날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다고 우리 다 믿지 않습니까? 그 믿으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말씀에서도 그래서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그런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 그대로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시고 하나님의 이미 마음으로 활짝 여셨어요.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주시기까지 하셨는데 도대체 하나님께 우리가 뭘 더 요구를 해야 됩니까? 도대체 하나님 뭘 우리에게 더 주셔야 됩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고 할 때 내가 진짜 예수님 믿고 기도하는 일을 우리가 그 부분을 다시 기본적으로 점검을 해봐야 돼요. 그 부분이 제대로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기도를 하니까 자꾸 이렇게 기도를 하긴 하는데 자꾸 헤매고 있어요. 딱 주님이 열어놓으신 문이 있는데 그 문을 딱 하고 그 문 손잡이를 열고 탁 내가 들어가면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 문을 딱 열고 나가면 되는데 자꾸 엉뚱한 데를 자꾸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 문 손잡이 하나님이 열어주신 문을 바라보지 않고 그 문을 하나님이 이미 열어두신 문으로 하나님의 은혜 빛이 찬란한 빛이 영광의 빛이 환하게 비쳐 들어오고 있는데 이게 내 눈이 어두워서 보지는 못하고 엉뚱한 데만 자꾸 찾아서 헤매고 왜 하나님 난 문을 쉽게 말하면 저기 앞에 문이 있는데 문으로 가면 되는데 빛을 보고 문으로 향해 가면 되는데 그걸 보지 않고 옆에 여기 앞에 문이 있다면 좌우나 뒤나 이런데 다른데 막 이렇게 눈 감고 이렇게 막 헤매면서 벽을 막 두들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 문 안 열어주십니까? 하면서 여기 문 열어줘 문으로 한번 가면 되는데 눈을 감고 있으니까 문이 안 보이잖아요. 문이 안 보이니까 옆에 벽에 가가지고 막 두들기면서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벽에 부딪히잖아요. 왜 이 벽이 왜 무너지는 정말 엄청난 아무도 무너뜨릴 수 없는 장벽처럼 탁 다가온다 이 말이죠. 우리가 그래요. 여러분 동의하실지 동의하지 않으실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렇습니다. 신약 서신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 감사와 기도는 분리가 되지 않아요. 그냥 감사가 기도예요. 기도가 감사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신약 성경 서신서의 바울 서신서를 한번 보십시오. 제일 처음에 주로 이제 기도로 시작하는데 기도로 시작하거나 감사로 시작하는데 감사가 다 기도입니다. 기도가 감사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신학적으로는 실현된 종말론이다라고 또 이야기도 하는데 그래서 시제로도 전부 다 미래형이 아니고 미래형도 있지만 사실은 부정과거형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어진 부정과거형 완료형 부정과거는 이제 부정과거니까 과거가 아닌 부정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부정이라는 건 정해지지 않았다는 건데 한글 번역이 그래서 정확하게 의미 전달이 안 될 수 있습니다. 한자어라서 부정과거라는 건 이제 헬라어 시제에 있는 특별한 시제인데 우리나라는 그냥 과거에 이제 시제밖에 없지만 이 헬라에서는 부정과거 시제가 있어요. 과거 시제가 있고 과거 완료가 있는데
부정과거는 특별히 얘기할 땐 특별히 과거에 단 한 번 확실하게 일어난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그게 바로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본질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성경에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야지. 하나님께 우리가 올해 10월 달에 암송 구절이 믿음에 대한 구절 아닙니까? 히브리서 죄송합니다. 9월 달 구절 히브리서 구절이고 10월 달 구절도 믿음에 대한 내용. 둘 다 뭡니까? 하나님께 나가면은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래서 그러면 문제가 뭐냐? 하나님이 이미 다 문을 열어주셨는데 내가 눈이 어두워가지고 엉뚱한 데 가서 자꾸 벽만 두들기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서 하나님 문 안 열어주신다. 그래서 여기서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그래서 믿음의 눈을 떠야 돼요. 믿음의 눈을 떠야 돼.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일단은 내가 믿음의 눈을 뜨기 전이라도 내가 일단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헤매더라도 일단 나가야 돼요. 기도를 시작해야 돼요. 아예 기도를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이게. 이제 사실 진짜 심각한 거는 힘든 일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생각 자체를 나 기도 안 하고도 잘 살아가고 있는데 이러면 이게 진짜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기도가 꼭 무슨 강구 기도만 기도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죠. 여러분, 사람들 만날 때 꼭 필요만 있어서 만나는 사람은 비즈니스 관계죠. 가족들이 꼭 필요가 있어가지고 가족들이 만납니까? 부부끼리 꼭 무슨 사무적인 용건이 있어서 이야기를 합니까? 진짜 친한 사이는 사무적인 용건 없이 친구란 게 그런 거 아닙니까? 1시간 이상 특별한 사무적인 용건이 없어도 만나는 사람이 친구잖아요. 그게 인격적인 관계 아닙니까? 내가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일 없으면 난 기도할 게 별로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 내 친구가 아니고, 그죠? 예수님하고 같이 한 집에 사는 관계가 아닙니다. 여기 그래서 예수님 교회 머리시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이게 되게 믿으면 내가 예수님하고 한 집에 사는 사람이어야지 천국 가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집에 그냥 우리 아버지 집에 나이가 들면은 독립해서 아버지 집에 같이 안 사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빠라고 부르고 하나님 내가 아버지 집에 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 집에 살아야 돼요. 같이 사는 게 천국입니다. 내가 그냥 사무적인 용건으로만 하나님하고 관계를 맺는다면은 나는 천국 갈 수 있는 자격 조건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런 자격 조건이 없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거는 애시당초 기도도 안 하닐 때 이제 문제고 어쨌든 기도할 때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내가 무엇을 믿느냐, 내가 진짜 주님에 대해서 뭘 믿느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느냐 이렇게 점검해봐야 돼. 그러면은 내가 그렇게 믿는다면은 내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느냐. 그래서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느냐. 앞에서 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그 조건의 세 가지를 내가 믿고 있느냐. 점검을 하고 다시 그 믿음을 확인하고 제가 믿습니다 하면은 믿음의 눈이 떠여지는 거예요. 내가 힘드니까 주님이 주시기는 뭘 주셔? 예를 들면은 그렇게 하고 내 주님이 날 사랑하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어? 이렇게 계속 그 생각에만 주님께 대한 그 원망스러운 마음 그런 마음이 힘들면 들 수가 있어요.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그런 문제가 들었는데 계속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은 그 불평과 불만과 원망에 내 눈이 가려져 있으면은 하나님이 열어주신 은혜의 문이 안 보이는 거예요. 문제는. 이제 우리가 처음에 그런 생각이 당연히 들 수는 있죠.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뭐라 그러시지 않습니다. 네? 하나님 그거 당연히 인정해 주십니다. 근데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해 주신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에요. 내가 힘들면 그 다음에 내가 뭘 믿고 있느냐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 제가 1번, 2번, 3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앞에서 얘기한 그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는다, 기도한다라고 할 때에 그 기도의 조건을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거 다 믿습니다. 다 믿는데 그렇다면 왜 지금 이런 일이 생깁니까? 왜 주님께서 지금 저에게 이런 상황에 처하게 내버려 두십니까? 주님 그러신 분인데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주님 왜 이대로 저를 내버려 두십니까?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데 예수님을 통해서 저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분인데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내가 힘들고 있는 일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스러운 마음이 전제가 되면 안 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게 전제를 해놓고 그게 절대적인 전제를 해놓고 그렇다면은 이건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이런 일들은 왜 일어납니까?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욥이 바로 그렇게 기도하죠. 욥이 보면은 하나님께 계속 원망한 것처럼 보이지만 욥의 그 말하는 내용을 가장 한손 보면은 자기가 그런 마음이 드는데 하나님이 이런 분인 게 확실한데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욥이 계속 그런 식으로 기도합니다. 그게 중요한 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물어봐야 되겠다. 하나님을 만나서 물어보면 하나님이 나한테 가르쳐 주시면은 아 내가 답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만나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요. 그러니까 감사하면서 이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데 정말 예수님이 뭘 통해서 하나님 날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데 왜 도대체 이런 일이 있습니까? 주님이 저를 사랑하시는데 그래서 그렇게 이제 우리가 기도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 저를 사랑하시는 거 제가 감사해야 되는데 왜 제가 감사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까? 그러면서 결국은 감사하게 해주십시오. 감사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은혜래. 꼭 우리가 사실은 예수님에 대한 믿는 것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예수님 통해서 경험한 과거의 은혜들이 많지 않습니까? 대부분 이제 신앙생활 어느 정도 하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겁니까? 정말 주님께서 나를 그때 그렇게 힘들 때 나를 그렇게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셨는데 어쨌든 예수님이 이미 해주신 일 그리고 또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이미 또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일들 그것들을 다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주님 그러면은 내가 오늘 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다시 주님께 감사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서도 보면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 옛날에는 이렇게 은혜 베풀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주님 지금 이런 일이 생깁니까? 그러면서 내가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결국은 주님 앞에 구하는 거죠. 그럴 때에 결국 이제 그러면 이 과정의 앞에서 이제 막 헤매다가 내가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이 그래서 항상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내 자신에게 자꾸 내가 구하다 보면은 그 구하는 내 욕망에 이 자꾸 이렇게 중심이 되다 보면은 내가 결국은 내가 어떤 예수님, 어떤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는지를 잊어버리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은 자꾸 이렇게 자연스럽게 중심이 내 어떤 불평이나 불만에 내 욕구가 제대로 채워지지 않는 거기에 막 초점이 맞춰져 있다가 이 초점이 기도를 하면 자연스럽게 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초점이 예수님께 맞춰져요. 하나님께 맞춰져요. 그러면은 거기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제 내 자신을 이제 비춰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면은 믿음으로 구하면은 이제 내 믿음의 눈이 서서히 열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막 헤매다 계속 헤매기만 있으면 안 돼요. 헤매될 때 예수님을 찾아오면서 헤매야 돼요. 예수님,
나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 주신 그 예수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계속 찾아야 돼요.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그 과정에서 점점 이제 내 믿음, 주님 초점이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예수님 통해서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초점이 맞추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점점 그 가운데서 내 믿음의 눈이 뜨여집니다. 그러면서 뭔가 처음에는 희미하게 보이던 것들이 점점 이제 눈이 밝아지면서 점점 뚜렷하게 보여. 그런 순간, 어느 순간에 이제 눈이 밝아져서 주님께서 열어주신 문이 내 눈에 탁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그 순간이 이제 기도 응답의 순간이죠. 그게 예수님,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욥이 그래서 막 헤매다가, 그죠? 헤매는 과정이 상당히 길죠. 욥기 이거 보면은 욥기 3장부터 해가지고, 그죠? 39장에서 저기 그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 중간에 욥기 대부분이 욥이 헤매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헤매다가 결국은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을 만났다고 해서 바로 또 눈이 뜨여지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처음에는 약간 시큰둥한 죄송합니다. 39장이나 38장이죠. 38장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40장에 가서도 38장, 39장에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40장에 가서도 약간 욥의 반응이 시큰둥한 반응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뭐 어쩌자고요? 좀 과격하게 표현하면은 욥의 반응이 사실 그래요. 하나님 말씀 알겠는데 도대체 그래서 하나님 저한테 도대체 뭘 얘기하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이게 조금 이게 직설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이게 욥의 40장에 나타나는 욥의 반응에서 하나님 그런 대단하신 분인 걸 알겠는데 그게 나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입니까? 응? 하나님 막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앞에서 이제 기도의 단계. 그래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나한테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그거 알겠습니다, 하나님. 근데 그게 도대체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이제 약간 이게 이런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그래서 이미 이제 하나님이 근데 이제 41장으로 이제 다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하나님과 대화가죠. 그래서 이 하나님은 이제 그 전에 하나님 폭풍 가운데서도 하나님 못 만났죠. 하나님과 만나서 이제 막 이제 대화를 하다 보는 가운데서 결국 41장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욥이 눈이 확 뜨여지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죠. 막 헤맸는데 왜 회개를 왜 하겠습니까? 이게 진짜 감사의 기도예요. 내가 하나님께 감사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이미 은혜를 부여준 하나님이 진짜 날 사랑하시는 분이었구나. 나는 그런데 내 지금 현실의 상황에 여러 가지 내가 저기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서 하나님 날 사랑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다 내 착각이었구나. 사실 하나님이 은혜의 문을 이미 다 열어놓고 은혜의 빛이 환하게 비치고 있는데 내가 그걸 몰랐구나. 내 눈이 어두워서 못 봤구나. 그러니까 욥이 회개를 하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진정한 감사의 기도를 하면은 결국 회개의 기도로 우리가 회개가 시작이라고 생각하는데 회개의 기도가 결말이 돼요. 기도의 결말이 돼요. 진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서 내가 마음이 시원하게 돼. 기도 응답을 받은 것처럼 받아서 마음이 시원하게 되면은 감사 이전에 먼저 회개가 나와요. 주님이 이미 나한테 문 열어놓으시고 은혜 빛이 환하게 비춰도는데 내가 눈이 어두워가지고 벽만 두들기고 있으면서 엉뚱한 데 쳐다보지도 못하고 엉뚱한 데 보고 벽 두들고 있으면서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신다고 했더니 야 도대체 내가 왜 그랬지?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기도의 결론이 그러면서 그게 진짜 감사의 기도가 되면 그런 회개가 나와야 돼. 하나님 진짜 나한테 은혜 베풀어줘. 이미 다 예배하고 나한테 이미 은혜 주셨는데 내가 눈이 어두워서 내가 그걸 받지 않고 있었구나.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손 내밀고 계시는데 내가 그것을 내 손을 내밀어서 받지 않았구나. 그걸 깨닫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회개가 진짜 감사의 기도죠. 왜냐하면 하나님 이미 나한테 주셨는데 어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하나님 나한테 더 많은 것을 주셨구나. 그런데 내가 그걸 몰랐구나.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진짜 감격에 찬 회개죠. 그게 진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응답.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욥이 그래서 결국 갑절의 축복을 얻어서 기도응답 받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그게 갑절의 축복을 받은 거는 그냥 기도응답의 부산물로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찬양하면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야기하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불 가운데서도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욥도 마찬가지. 욥이 지금 갑절의 축복을 받아서 욥의 기도 응답을 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니까 이미 기도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왜 기도 응답이 됩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왜 기도 응답이 됩니까? 내 문제가 해결이 안 됐는데도. 사실 마지막 진짜 감사의 기도의 절정은 그래서 바로 그거죠. 내가 원한 대로 내 문제가 해결이 안 돼도 예수님 만나면 기도 응답이 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내가 예수님을 얻었으면은 예수님 만물의 주인이시고 모든 만물이 예수님 안에 있는데 모든 충만이 예수님 안에 있는데 내가 예수님 얻었으면 모든 거 다 얻은 거 아니에요. 결국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우리가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있는데 그 마지막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좀 더 정확하면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기도합니다. 또 그걸 또 다른 식으로 풀이하면 왜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면서 기도합니까? 예수님을 저에게 주셔서 모든 만물이 그 안에 있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계신 모든 만물을 그 안에 있는 예수님을 저에게 주셔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요. 제가 오늘 이 기도에 그래서 결국은 앞에 세 가지 조건인데 그 조건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그러면 주님 그렇게 제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현실에서 왜 이렇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가면 마지막에 결국 네 번째 기도의 결론 예수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진짜 완전한 기도 응답을 받은 거예요. 기도 응답이라는 것에 의해서 여러분 내가 갑자기 축복을 받든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냥 내가 만족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처음에 막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마음이 답답해서 주님 앞에 나갔잖아요. 근데 내가 예수님 만나서 내 답답한 마음이 속 시원하게 확 뚫리면은 진짜 말 그대로 속이 시원하게 가슴 속 시원하게 뚫리면은 내가 기도 응답 받은 거 아닙니까? 내가 만족하면 기도 응답 받은 거 아니에요? 내가 재물이 있고 뭐가 있어도 내가 속이 시원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답답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그런 것을 내가 못 받아도 내 속이 시원하면은 행복한 거 아닙니까? 말 그대로 내 속이 시원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그런 기도 자리 가운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결국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결론 지어지는 게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이런 기도를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오늘 이렇게 믿음으로 하면은 우리가 결국 감사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것 또한 감사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골로새서에서 결국 그러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우리가 기도시 계속 나누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나를 죽음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주의 종말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면은
내가 더 바랄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게 그 모든 것에서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 모든 것에서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모든 가장 큰 행복, 하나님 나라를 행복을 주시는데 내가 무엇을 더 바랄 게 있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여기서 골로새서 1장 18절에서 결국 예수님 만물의 주님이신데 그 만물의 주님이 내 주님인데 그분이 나를 부활하게 하시고 그죠? 그래서 먼저 나신 때. 그래서 먼저 나셨다는 거는 그 다음에 내가 뒤따라서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고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하셨다. 우리 오늘도 이런 믿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감사주일 때마다 늘 기도할 때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이 찬양을 하는데 이 찬양의 내용이 결국은 보면은 옛날에 진짜 기도 내용 자체가 감사할 것도 있는데 내용 자체가 인간적으로 보면 감사할 수 없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다 감사한다는 이야기죠. 왜냐하면은 결국 영원토록 감사하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이제 그 은혜가 나에게 실현되어 가는 과정이 내 삶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감사할 수 없는 상황도 사실은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감사와 찬양의 그 열매를 맺어가는 과정이고 결국 결론은 다 감사할 것밖에 없도록 내 인생이 결론 나게 됐단 말이죠. 우리 그런 은혜 사모하면서 그런 믿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순간에는 그 고통의 순간 자체가 사실은 영원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때 바로 주님을 향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바로 그 영원토록 감사하는 그 영원한 현실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십자가를 통해서 무덤 가운데 예수님께서 계셨던 것은 3일이지만 이제 그냥 이렇게 우리가 한국 나이처럼 그렇게 해서 3일이죠. 실제로는 이제 금요일부터 일요일 새벽까지죠. 그러니까 만으로 따지면은 2일 정도, 2일도 안 되죠. 근데 그래서 그 48시간도 안 되는 시간인데 결국 우리에게 우리의 그런 고통의 순간은 잠시 잠깐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있다. 결국 오늘 이 찬양 보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어떤 추억을 떠올리는 그런 이제 찬양처럼 이제 느낌이 있죠. 이게 뭐냐면은 추억이라는 게 그냥 단순한 과거의 추억이 아니라 내가 정말 그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주님께서 오늘 요셉이 마치 고백하던 것이 창세기 마지막에 그래서 요셉이 고백하는 것도 그거 아닙니까? 그게 창세기의 결론이에요. 창세기 결론. 그게 결국 오늘 이제 골로새서 말씀에서 창조의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결국 그 하나님께서 그 요셉의 고백을 통해서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런 모든 과거에 힘든 일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들이 이제 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한 하나의 그런 과정으로 말 그대로 추억하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현실에서도 우리가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힘든 일이 있었는데 그 힘든 일의 결과로 내가 수고했는데 그것들이 결국 이렇게 내가 열매를 거두게 되면은 다 그 힘든 일 가운데 내가 결국은 단순히 슬퍼하는 눈물이 아니라 정말 그 모든 그 힘든 일 가운데 겪었던 내 마음의 상처와 아픔과 회한과 이 모든 것들을 씻어버리는 그런 눈물, 감격의 눈물을 우리가 흘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보장이 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첫 번째로,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이 찬양에서 날 구원하신 주 감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날 구원하신 주, 이미 날 구원하셨다는 거죠. 이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결국은 영원토록 감사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앞에 이제 상황, 우리가 기도의 조건 1번, 2번, 3번을 통해서 마지막 4번인데, 내가 오늘 또 기도하는 과정에서 나는 어느 자리에 있느냐. 그래서 1번은 내가 기도하기는 하는데 막 아직 눈이 어두워서 막 헤매고 있는 거죠. 만물의 주님이 능력이 있다고 믿고 기도하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 그게 내 것이다. 이게 내 눈이 뜨여지는 거고, 세 번째, 그것을 이제 발견하러 가요. 주님께 받으러 감사하면서 나아가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 찬양의 감사를 돌려드리고. 그래서 내가 지금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내가 오늘 이 구체적인 그런 문제들에 있어서 나는 어느 단계에 있느냐. 그리고 또 내 인생 전체에서 또 나는 어떤 믿음으로 가고 있느냐. 우리의 믿음을 이제 점검해보고, 우리의 믿음이 부족한 부분들에서 주님 회개하면서 주여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예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제가 믿음이 없었던 것들 주여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 그래서 두 번째로,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눈, 감사의 눈을 떠서 주님, 욥이 폭풍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바로 정말 자기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주여, 그렇게 주님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 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거 예전에도 만났지만 우리가 계속 삶의 문제들이 부딪힐 때마다 다시 그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야 돼요. 새롭게 만난다는 것은 예전에 만났던 그 예수님보다 더 크신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거죠. 그만큼.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 소망이죠. 그래서 날 더 사랑하시는, 지금까지 내가 알았던 것보다 날 더 사랑하시는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런 의미에서는 항상 새로운 감격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주님, 제가 그런 예수님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예수님의 빛 가운데서, 그러면은 이제 은혜, 아까 앞에서 예를 드는 것처럼 은혜 문이 활짝 열려서 거기서 예수님 빛이 환하게 비춰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 은혜 문을 열고 나면 내가 이제 지금 내 현실의 문제들이 주님의 빛 가운데서 다 보이게 되고, 그러면 내가 눈이 어두웠을 때는 어디로 갈지 몰라서 막 가다가 막 넘어지고 부딪히고 그렇게 했지만, 이제 딱 눈을 떠서 하나님 은혜 비친 그 은혜 문이 열린 것을 보게 되면은 내 문제들을 보게 되고, 또 내 문제들을 넘어서 내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자연스럽게 이제 보이게 되죠. 예. 그래서 그렇게 주님, 제가 이제 주님의 빛 가운데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 감사의 빛 가운데 주여 제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문제를 그렇게 해결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문제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더 큰 은혜의 문을, 더 크신 은혜의 그 문을 열고 새로운 은혜의 지평으로 주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우리의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는 온전한 믿음으로 기도하지 못했던 것들 회개하면서, 주님, 제가 정말 내가 제 믿음의 전제에 비춰보면은 당연히 감사해야 돼. 이런 상황에도 예수님 나와 함께 계신 걸 보고 만나고 내가 당연히 감사해야 되는데, 이런 현실의 상황이 부딪히니까 제가 눈이 가리워서 예수님이 안 보입니다. 저를 사랑하시는 은혜 주님이 안 보입니다. 주님, 정말 그래서 제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렇게 회개하고, 그래서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새롭게 감사한다는 감사하면서 나아가고 구하고 그런 걸 통해서 진짜 내 마음이 진짜 시원하게 돼서 또 감사하는 거죠. 그렇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이 문제들을 통해서 제 새로운 은혜의 지평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죠? 내 앞길을 가로막는 장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은혜의 지평을 향해서 나아가는 은혜의 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홍해가 장벽이었죠. 이게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건널 수 없는 장벽이었지만 하나님이 열어주시니까 길이 돼서 오히려 그것이 이스라엘 애굽의 군대들을 완전히 다시는 쫓아오지 못하도록 만드는 새로운 은혜의 지평이 열리는 문이 되었죠. 요단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요단강이 그때 눈 녹은 물이 내려와서 막 홍수처럼 그렇게 건너기 위험할 때인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그 주님께 구하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니까 오히려 그것이 이제 가나안 땅을 그 은혜의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문이 되었죠. 문이 열리고 길이 열리는 그런 은혜의 기회가 됐죠. 그런 주님, 그렇게 주님 제 이 모든 문제들이 가지고 기도할 때 이 모든 문제들이 새로운 은혜의 지평을 향해서 나가는 은혜의 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내가 그 기도하는 과정이 사실은 무의미한 과정이 아니라 그 기도하는 과정이 사실은 앞에서 말한 거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주신 은혜의 문을 발견해 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쉽게 말하면 이 광산에서 금을 캐잖아요. 금이나 이렇게 뭐 다이아몬드나 이런 걸 캔다라고 할 때 그걸 캐려면 어떻게 하면 땅을 파야 되잖아요. 땅 파고 이제 그렇게 막 들어가야 됩니다. 기도의 과정이 그런 과정이.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과정 자체가 바로 그런 과정이다. 근데 뭐 실컷 팠는데 뭐 아무것도 안 나왔다.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기 그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또 내가 그것을 받아야 되는데 내 눈이 어두워가지고 내가 왜 못 받고 있느냐. 그래서 내가 결국 그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이고 그래서 결국은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일단 내가 기도 부족하지만 기도하러 나아가면은 그 기도하면은 바로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과정에서 역사를 해주시고 또 부족한 나를 인도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헤매다가 결국은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문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헤매는 과정이라고 예상하지만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은 우리가 감사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 모든 과정이 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이에요. 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 단순히 헤매는 게 아니고 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그런 의미가 있어요. 부활이라는 게 결국 마지막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감사의 주일 설교 말씀을 통해서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는 거는 결국 최종적인 그리고 예수님이 창조의 목적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럼 뭡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을 머리로 주님으로 따르면은 결국 예수님이 우리의 마지막 인생의 종착지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나에게 그 예수님을 또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정말 자기 목숨까지 아끼죠. 자기 생명까지 아끼죠. 자기의 전부를 우리를 위해서 다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게 바로 그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죠. 그러니까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뭐예요? 나를 향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최종적으로 최후 승리할 것이다. 그게 우리의 결국 종착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창조의 목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종착지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부활이 종착지예요. 죽음이 종착지가 아니고 부활의 종착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현실 속에서 또 보면은 이게 내 자신의 구원의 문제도 그렇지만 또 다른 교회 사역에 이제 이 문제를 적용해 보면은 이게 더 어려워요. 또 사실 내 자신의 문제로 그렇게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 이것도 참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다른 사람을 하여금 그렇게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거는 이제 또 내 문제를 또 넘어서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거기서도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나도 그렇게 예수님 내가 그렇게 예수님 만난 것 그냥 만났습니까? 하늘에 내가 직통 계시를 받아서 그렇습니까? 교회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셔서 결국은 내가 그 은혜 문을 발견하게 된 게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해주셨으면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해주실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힘들다, 또 너무 오래 기다려야 된다. 사실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금방금방 저거 할 때마다 여기 역사가 일어나서 그런 변화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그렇지 못하죠. 사실 우리 자신도 그래요. 네? 근데 중요한 것은 근데 이런 일을 위해서 내가 정말 이렇게 기도해야 되느냐? 너무 힘들고 정말 막막하다. 내 자신의 문제도 막막한데 다른 사람들 문제까지 내가 이렇게 씨름해야 되느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이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마지막 소망이 뭐냐? 마지막에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하셨다라고 하는데 성도의 기업은 하나님 나라의 몫인데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예수님과 나만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바로 나와 함께 예수님 앞에 서는 성도들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인간이라는 한자 자체도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요즘 데살로니가전서 강해를 통해서 우리가 나눈 것처럼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로 나의 영광이고 나의 기쁨이고 나의 소망이고 자랑의 면류관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쉽게 말하면 그게 열매예요. 열매. 그리고 내가 그 열매를 다 거두지 못할지라도 바로 주님께서 내 수고한 모든 것들을 결국 또 교회를 통해서 또 거두게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소망한다. 성도의 기업을 소망할 때는 거기에 당연히 성도들이 포함해요. 성도들이. 그래서 우리 찬송가 496장 부르면서 또한 내가 앞에서 말한 그 기도의 조건으로 필요한 감사의 기도를 위한 믿음의 조건들을 우리가 나누었는데 그렇다면은 그것을 또한 성도의 기업을 얻는 바로 성도들을 향한 소망,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사람들을 향한 소망, 거기에도 똑같이 적용해서 우리가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 또 그 가장 큰 은혜를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찬양에서 결국은 사실은 씨를 뿌리는데 이 찬양처럼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사실은 이제 예수님도 그러셨고 예수님도 가룟유다가 예수님 배신했죠. 3년 동안 예수님이 열심히 씨를 뿌리셨는데 베드로는 결국에 다른 제자들은 돌아왔다지만 그죠? 그리고 바울도 보면은 그런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래서
어떻게 결국은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3년 동안 고생하신 거면서 뿌리신 모든 열매들이 다 이렇게 사라진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 열매들을 사라진 것처럼 보이는 열매들을 다 이렇게 추수하시죠.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이 그래서 왜 오순절이냐? 오순절 그래서 이 첫 열매를 거둔 것을 주님께 감사하는 성령 강림 주일. 그래서 그 예전에 설교 시간에 우리가 나누었습니다만 그 자연 현상 중에도 그래요. 데스밸리라는 미국의 데스밸리라는 곳이 있는데 데스밸리가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죽음의 골짜기예요. 시편 23편에는 사망의 골짜기. 그냥 이름 자체가 사망의 골짜기예요. 영어로 데스밸리 하니까 뭐 우리가 하지만 그 말 그대로 사망의 골짜기라고 이름 붙여졌는데 그 가면은 진짜 황량하죠. 황량하고 수많은 사람이 그곳을 지나다가 죽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데스밸리에도 어느 날 갑자기 비가 오고 그러고 나면은 갑자기 어디선가 보이지 않았던 새싹들이 돋고 온 천지가 꽃으로 만발하는 그런 말 그대로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나는 게 그 현실 자연현상에도 그런 일이 있어요. 봄이 폭풍처럼 갑자기 다가오는 폭풍이라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됩니다만 거기서 반대로 갑자기 그렇게 사망의 골짜기가 아름다운 백합화같이 피어나는 일이 뭐 이사야서의 예언에만 있는 게 아니고 단순히 영적인 현상만 아니고 실제로 자연현상에도 그런 일이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그 씨가 뿌려져서 있었는데 그것들이 땅속에 감춰져서 보이지 않았는데 비가 오면 갑자기 그것들이 드러나면서 결국은 그 감춰졌던 것이 드러나면서 온 세상이 아름다운 꽃밭으로 변한다. 하나님의 자연현상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이사야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난다는 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실제로 자연현상 가운데도 있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증거를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또 주님 앞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정말 그 뿌린 씨앗들이 어떤 열매를 맺을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는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내가 생각하거나 기대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말 그대로 데스밸리가 사망의 골짜기가 천국과 같은 아름다운 천국의 정원으로 바뀌는 것처럼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나는 것처럼 바로 그렇게 우리가 열매를 맺을 것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성경에도 예가 있잖아요. 스데반이 죽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스데반이 순교하고 죽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허무하게 죽었다 이렇게 인간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스데반을 통해 스데반이 하늘의 미랄처럼 그렇게 순교했을 때에 어떤 열매가 맺혀졌습니까? 바울이라는 열매가 맺혀졌어요. 바울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열매가 맺혀졌습니까? 근데 그 열매가 다 스데반의 열매예요. 스데반이 순교하면서 바울이 바로 스데반을 죽이는데 주동자였는데 스데반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바로 그들을 위해서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바울을 위해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 기도가 응답이에요. 순교의 열매가 결국 바울의 회심으로 이어지고 그 바울의 회심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그게 다 이제 스데반의 열매죠. 우리가 사실 스데반이 그런 거 예상했겠습니까?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데 주동자였던 바울이 그런 사람으로 변할지 사실 스데반이 기도는 했지만 사실은 그렇게 될 거를 알았겠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하여튼 분명한 거는 오히려 그게 축복이죠. 내가 분명히 한 가지 하는 건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내가 상상도 못하게 하나님이 내 모든 수고한 것에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생각만 해도 막 우리가 가슴 벅차오르는 일이죠. 우리가 그런 소망으로 이제 믿음으로 우리의 씨앗을 뿌리고 또 그 열매 영광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영광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그런 믿음으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골로새서와 이 짝을 이루는 서신서가 에베소서인데, 에베소서에서는 에베소 3장 20절 21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이제 14절 3장 14절 19절까지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 기도를 어떻게 마무리하느냐,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위해서 내가 예수님의 뜻에 따라서 뭔가를 할 때는 결과를 내가 책임지려고 하면 안 됩니다. 당장.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이 우리가 주목하고 내가 정말 힘쓰고 애써야 될 거는 내가 지금 주님께서 예수님의 뜻을 따라 내가 정말 충성하느냐, 예수님에서 시키신 일을 내가 정말 내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느냐, 우리는 그것만 신경 쓰면 돼요. 그 열매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책임지시고 거두십니다.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게 뭐냐면, 그래서 내가 그렇게 뿌려서 내가 다 거두지 못했지만 또한 그 다음에 그 교회를 통해서 그 하나님 내가 뿌린 씨앗들이 헛되지 않고 그것들이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결국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내가 주님께서 나에게 뜻하시는, 주님께서 나에게 명하신 일, 내가 주님의 뜻을 따라서 그렇게 내가 충성할 때는 항상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요. 결과에 대해서는 무엇을 기억하냐면 딱 이거 한 가지만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것이다. 우리는 그 결과만 바라보고 나아가면 됩니다. 그게 바로 부활의 열매, 부활, 그죠? 그러니까 부활의 열매가 우리에게 약속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부활이죠. 내가 한 게 다 헛수고 주님을 위해서 한 게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내가 내 생각에는 정말 내가 이런 게 하는 게 도대체 주님께 무슨 영광이 되겠습니까? 참 그런 생각이 있어요. 내 생각에 비추면 단순히 내가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기 위해서 내가 다 저런 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왜 주님은 나한테 이런 일을 시키시는가? 그렇게 생각되게 들 때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다 압니까? 하나님, 예수님은 이미 그 섭리 가운데서 모든 것을 다 계획하시는 그 뜻 아니죠.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내가 무슨 전지전능한 하나님처럼 자꾸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느냐. 그러면은 그게 가장 나에게 좋은 길이고 가장 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예수님의 그래서 인도하시는 그 지혜와 능력을 따르는 길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믿음과 소망으로 이 시간 기도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때 마지막에 정말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 가운데 성도의 기업의 부분이라고 하는데 성도의 기업이 뭐냐?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우리가 보통 황금길, 천국의 황금길이 있고 좋은 예전에 다미성교에서 좋은 저기 무슨 엄청난 화려한 집이 있고 그것도 한 부분일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 나라에 진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성도의 기업은 내 몫은 사람들이에요. 나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 여러분 그거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우리가 천국을 생각할 때도 나에게 천국의 행복을 주는 게 뭡니까? 세상에서. 다 있어도 사람들과 서로 사랑하는 행복이 없으면 행복하지 않아요. 외로워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그거 다 알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진짜 원하는 행복을 보면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외로운 걸 제일 힘들어 하잖아요. 그죠? 근데 결국 우리의 행복은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바로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그런 것을 소망하면서 나갈 때 때로는 사랑이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부활의 열매를 거두고 그래서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사랑의 씨앗을 뿌린 사랑의 씨앗은 결국은 부활의 열매로 맺혀질 줄 믿고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한번 우리가 1번 우리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그렇게 예수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여 그다음에 두 번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런 믿음의 자리에 나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런 우리들이 또한 또 성도들끼리 다른 성도들을 또한 그렇게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또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을 그렇게 또 우리 앞에서 나눈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 하나님 만나는 그러한 만나도록 그렇게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앞에서 말한 그 기도를 통해서 감사와 찬양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 은혜의 문이 열리는 그러한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바로 사람들에게 그런 은혜의 문, 감사의 문, 찬양의 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불쌍한 영혼들 참된 정말 우리와 함께 기쁨과 감사로 드리는 찬양의 제사,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그 부분들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찬양하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9월달에 이 찬양 나누었습니다만 오늘 이 감사와 관련해서 다시 한번 정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으로 나아가면은 정말 기쁨으로 우리가 지칠지라도 또 실망하고 넘어질지라도 다시 부활의 능력으로 일어서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보통 기도하면서 또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우리는 자꾸 이렇게 여호수아와 솔로몬과 뭐 베드로의 그런 영광의 자리에 서기만을 원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당연히 뭐 여호수아나 솔로몬이나 베드로나 영광에 스럽죠. 그죠? 근데 여러분 모세는 뭡니까? 모세는 자기가 그렇게 많은 사역을 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죽었어요. 그죠? 다윗은 그렇게 성전을 위해서 모든 것을 사실은 다 준비했는데 성전 짓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죠. 그리고 예수님하고 베드로하고 비교해봐도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몇백 명에 불과했는데 베드로는 몇천 명 이상 되는 열매를 맺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그 모세가 여호수아보다 덜 영광스럽습니까? 다윗이 솔로몬보다 덜 영광스럽습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보다 영광스럽지 않으십니까? 심지어 기도원은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돌려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죠. 300명만 남고 또 오히려 다 하나님 다 돌려보내. 10,000명 남았는데도 하나님 돌려보내고. 그러면은 하나님 이게 뭐 어쨌든 기도원이 싸우려고 하는데 이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으니까 정말 큰 열매다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 다 돌려보내고 300명 결국 300명 남기고 하나님 다 돌려보내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은 이게 무슨 일이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중요한 것은 거기에서 300명 남기고 다 돌려보내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 자기에게 주신 자리가 있어요. 중요한 건 내가 주신 자리에서 내가 제일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게 내 열매입니다. 그 자체가 열매인 거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모세는 영광스럽지 않고 여호수아만 영광스럽고, 다윗은 영광스럽지 않고 솔로몬만 영광스럽고, 예수님은 영광스럽지 않고 베드로가 더 성공했고. 근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여호수아보다 모세가 더 영광스럽다고 생각하고, 솔로몬보다 다윗이 더 영광스럽다고, 당연히 뭐 베드로보다 예수님이 더 영광스럽다고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다 그 상식적으로 다 알면서도 그렇게 생각하면서 정작 우리 자신에게 적응할 때는 모세와 같은 자리에 서기는 싫어하고 여호수아와 같은 자리에만 서려고 하고, 다윗과 같은 자리에는 서기 싫어하고, 내가 실컷 다 준비했는데 나는 그저 빛도 못 보고, 그죠? 그래서 솔로몬의 자리에 서기만을 원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자리에 서기를 원하지 않고 베드로의 자리에만 서기를 원한다. 이게 조금만 우리가 여기 제가 이렇게 비춰보니까 우리가 너무 황당하죠, 그죠? 예. 그렇게 보면은 내가 진짜 성경을 제대로, 우리가 정말 예수님 제대로 믿고 있는, 성경을 제대로 믿고 있느냐, 제대로 적용하고 있느냐. 자, 그래서 배도 이걸 찬양을 이제 다니엘의 새 친구입니다만 모세에게 주면 그리 아니하실지라 내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셔도 감사해. 다윗이 내가 성전을 못 짓게 해도 감사해. 예수님 생에서 공생애 동안 그래서 베드로처럼 몇천 명 한 번 전도할 때는 몇천 명 그렇게 해서 그렇게 마지막에 예수님 부활하실 때 남은 열매가 몇백 명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기도원, 내가 주님의 뜻을 다 싸러 나갔는데 수많은 사람들, 2만 대략 보면 한 3만 명이었는데 3만 명 다 돌려보니까 300명이니까 100분의 1 아닙니까? 300명만 저에게 주셔도 3만 명을 주시지 않아도 감사해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우리 주님, 그래서 우리도 오늘 그런 믿음으로 주님께서 저에게 있으라고 하신 자리가 가장 큰 영광의 자리고 가장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은혜의 자리임을 믿습니다. 주님, 그래서 주님 뜻을 믿고 주님의 뜻에 따르고 순종하고, 그래서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소망하면서 주님, 제가 그래서 그래서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 그 믿음에 주님께서는 나를 어디에 있으라 말씀하셨을 때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나에게 가장 큰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자리다. 그죠? 기도원의 300용사를 통해서 사실은 뭐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가장 큰 열매를 거뒀죠. 그래서 그것이 내가 가장 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는 바로 그 자리다. 그러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3만 명인데 3만 명이 아니라 다 돌려보내고 300명만 남게 해주셔서지만 그러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주님, 우리도 그렇게 모세와 또한 다윗과 예수님 또한 기도원과 같은 그런 은혜의 자리에 서게 해 주십시오. 그런 영광의 자리에 서게 해 주십시오. 그런 감사의 자리에 서게 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거룩하신 하나님 아빠 아버지, 저희들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주님 저희들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주여 이 시간 저희들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찬양을 통해서 주여 저희들의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한 그 믿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제 그 믿음으로 하나님 주님 그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문을 열고 주님 새로운 은혜의 지평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런 주님의 은혜 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이 시간 저희들의 믿음을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주여 그 예수님이 주님, 만물의 주님 되신 성자 하나님이시며 오늘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창조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신 하나님임을 주여 저희들이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님의 그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믿는 하나님 아버지, 그 주님께서 이제 저희들의 주님 되심을 고백하며 저희들 가운데서 오늘도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하심을 믿고, 그래서 주님의 그 뜻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저희들을 향하신 사랑과 은혜를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이 기도의 자리 가운데 불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감사하고 찬양하며 기도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님께서 저희들을 통해서 역사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는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배하신 모든 은혜를 주여 저희들이 믿음으로 나가서 저희들이 기도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면서 하나님 그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 충만히 받아 누리고 나누어 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참으로 모든 것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다 감사할 일밖에 없음을 주여 저희들이 소망하면서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이 시간 이제 저희들로 하여금 감사하고 모든 것이 감사가 되게 하여 인도하여 주시는 그 예수님을 믿고 주여 오늘도 순종하며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 무슨 지혜와 능력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예수님 가운데 감춰져 있어.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주님 오늘 성령님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계시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발표해 보여주시고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고 저희들에게 명령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보물 지도와 같은 주여 주님의 그 계시를 따라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에 따라서 아멘하고 감사하고 주님 순종하고 주님께서 머무신 자리에 머물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으로 주여 주님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주님께 순종함으로써 하나님 주님의 뒤를 따라감으로써 주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저희들도 그 영광에 기쁨으로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저희들을 통해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머리 대신 주님을 따르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저희들의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뿌리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보혈로 뿌리신 그 하나님 아버지 그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귀한 씨앗이 하나님 아버지 천국의 열매로 하나님 나라의 열매로 30배 60배 100배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무한대의 그 열매로 풍성하게 맺혀져 충만하게 맺혀질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통해서 역사하사 주님 영광이 저희들을 통해서 온 땅 가운데 주여 비춰지게 하시고 이루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의 삶이 주님께 드리는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